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붙잡을 만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역대상의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 기도, 그 축복의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장 말씀이에요. 사실 젊은이들이 그 삶을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열매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도들 그리고 그 축복들이 참 붙잡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듣거나 상담할 때마다 말씀을 나중에 줄 때 그 말씀들, 지금 잠언의 말씀이나 역대상의 그 말씀들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에게 그 해주신 말씀들,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말씀, 지경에 그 복의 복을 더하사 또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맸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과연 이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의 삶, 균형의 삶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떤 균형을 붙잡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목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일수록 이 세 가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 구절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두 가지 이미지가 꽤 상반되게 우리에게 인식될 경우가 많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품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로 어머니의 그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 그 단어가 아닐 수가 없죠.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칼같이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 그런 것을 바로잡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충돌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부모의 훈육을 경험할 때 그 훈육을 해야 되는 부모의 입장이 되든지 훈육을 받아야 되는 자녀의 입장이 되든지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있다라는 것이 참 재밌고 오묘한 일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주로 품어서 용서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다시 추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잘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그 엄격한 이미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엄격함만 가지고 또 자녀를 훈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삐뚤어져 나가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관계가 제대로 부드럽게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해서 그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포용해서만도 되지 않고 무조건 진리만 앞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가 유독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진리가 타협되는 정도까지 그 사랑만 강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보다 덮고 가는 일이 생기겠죠. 덮고 가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덮어진 거짓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진리의 어떤 사도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런 말을 누가 해줘 이러면서 찌르듯이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말을 하거나 바로잡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그렇게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 그 자녀를 훈육할 때도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보기에 상반되어 보이지만 그것이 함께 갈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저는 한 가지 단어와 심볼이 떠올랐어요. 십자가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 중에 어떤 부분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일까요? 진리의 상징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앞부분에 이야기가 다 있기 때문에 양쪽의 상징이 다 된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유추가 되죠. 근데 보통 이 앞부분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는 무슨 상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런 답이 우선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사랑, 포용, 용서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요, 그 십자가의 진리와 그 신학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십자가는 절대 단 한 번도 진리를 타협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이런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너의 죄를 그냥 묻고 지나가 줄게. 그냥 없는 것처럼 해줄게. 없었던 일처럼 눈 감아 줄게.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도 사랑의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포용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불의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지고 가셨어야 된다라는 진리의 측면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엄정한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와 공의의 성품이 없으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독 달리시는 유독 그 방법으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면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사면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치의 타협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로운 지혜의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랑을 굳건하게 하셨고요. 동시에 이 세상과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심판장으로서, 재판장으로서의 공의도 단 한치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가 무엇의 상징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의 상징입니다 라고만 하는 그런 말에서만 멈추면 되지 않고 사랑과 진리의 상징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그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측면에서 보아도 따뜻함이 있고 진리의 측면에서 보아도 타협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십자가의 균형을 가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 말씀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부분,
그 3절의 말씀의 후반절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 목과 마음이 나옵니다. 목은 무엇일까요? 목숨 걸고 지켜라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도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목에 맨다라는 것은 마치 전시하는 것과 같이, 광고하는 것과 같이 나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 입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정도로 그것이 광고판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퍼블리시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퍼즐 문제처럼 감춰져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7을 택하라. 그 말도 참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도 보이지 않고 지혜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충만한 사람을 찾으란 말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근데 이 질문은 육적인 세계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미스테리인지 몰라도요, 영적인 세계를 맛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도 지혜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산 것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의 마땅한 삶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9가지 열매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그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밝히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요소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판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판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그 이면의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의 삶을 보면 정말 겉으로는 아주 튼실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외형적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기도의 골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골방도 있고,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나 균형 잡힌 그 신앙으로 하다가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만약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하게 나아가 교제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보여지는 신앙의 삶도 뒤따라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신앙의 관록이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3절의 후반절에서 목에 메고 마음판의 색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의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그 삶의 열매를 지키고 신앙인의 풍모,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고백,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퍼블리시티를 제대로 지켜내라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보여지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기도의 골방, 은밀한 곳에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의 내공, 바로 그 뿌리를 지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나무로 따지면요, 위로 뻗어가는 줄기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목에 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도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무가 위로만 뻗어가면요, 팍싹 쓰러지게 되겠죠. 나무가 뿌리만 무성하고 위에는 열매가 없으면 그야말로 허무해지는 것이죠. 뿌리와 열매가 다 탄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균형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서만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신앙의 부분은 타협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의 3장의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균형의 말씀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균형이 있을 것이고 그 균형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고 또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이 균형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사람 앞에서의 삶이 균형을 이룬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와 은총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앞에서 체크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도 버리지 않고 진리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삶도 보이지 않는 삶도 모두 소중히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십자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균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